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네, 한 목소리로 다른 목소리로 교독하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아내와 남편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자세히 읽어보면 교회와 주님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뭐 두 가지 다 맞겠죠. 근데 이 본문을 선택한 게 아니고 이제 우리가 에베소서를 쭉 읽다 보니까 이 자리까지 왔는데 사실 뭐 여기 이제 살 만큼 다 사시고 남편과 아내 관계 뭐 이런 거 뭐 거의 득도하셨잖아요, 그죠? 부부 사이는 로또라고 제가 정의를 내려드렸는데 절대 안 맞는다고 내려드렸는데, 그죠? 저는 그래요. 은혜로 삽니다. 은혜로 살아. 어쨌든 이 설교를 수요예배 때 하는 게 감사할 일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대예배 때야 젊은 집사들이 많이 들을 텐데, 근데 또 듣고 가서 집에 가서 싸워. 봐, 남편이 하늘이라잖아. 또 아내는 가만히 있어요?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하라잖아 이러면서 싸운단 말이죠. 어떻게 이렇게 잘하냐면 저희가 그렇게 싸워. 둘 다 목사라 아는 것 많아가지고 지식이 돼가지고 바울이 갑자기 이제 그동안 이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진지하게 알아봤는데, 단순히 그리스도인은 예배 주일날 와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인은 삶이 예배가 돼야 되고 내 삶 전체에 예수의 향기가 나야 그게 그리스도인이고 성도입니다. 제가 주일날만 교회 오는 사람은 교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교인은 하나님 나라 못 가요. 죄송하지만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 드려야지. 교인은 하나님 나라 못 갑니다. 예수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그걸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냥 물론 저는 보면 그냥 교회 잘 나오고 주일 잘 나오고 11조 잘하고 헌금 잘하고 그러니까 다 믿음이 좋은 것 같으나 그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삶이 예배여야 하고 삶 가운데서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어야 하고, 늘 말씀드리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그냥 한 번에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 가운데서 항상 예수의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그래서 주여 하고 부르면 벌써 생명이 내 안에 차고도 넘치는 게 보여지고 느껴져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성도고 그리스도인이에요. 오늘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이 전제가 뭐냐면 그리스도인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도여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의 피로 씻음 받은 자들이 남편과 아내로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또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가 그렇게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여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생각해 보세요. 그냥 우리 삶을 보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여야 한다 그러면 말이 돼야 안 돼요. 그럼 교회하고 주님하고도 절대 안 맞아, 로또요. 우리의 삶을 보면. 근데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부부 관계는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와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럼 반대로 이게 뭐예요? 그렇게 못 살고 있다면 다시 한번 내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주면서 회개를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남편으로서 회개를 많이 하고 있어요. 앞뒤 맥락 없이 바울이 갑자기 가정의 문제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리스도의 가정은 이래야 한다는 말일 수도 있지만 또 맥락에 따라서 보면 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비유를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성도들은 신부가 되죠. 우리 예수님께서 신랑 되시고 뭐 이런 그런 관계들로 볼 수 있는데 바울 사도는 아내에게 남편에 대한 복종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는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비유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생명이란 말이죠. 그것을 잊어버리면 생명을 빼앗기는 것이 되고 생명을 빼앗기는 것은 교회로서의 모양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남편으로 모시고 사는 것, 예수님을 진리 되신 예수님을 우리 안에 남편으로 모시고 사는 것은 단순히 그냥 살아도 그만 안 살아도 그만이 아니라 이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만큼 아주 중요한 문제이고 이거는 절대 놓칠 수 없는 그런 문제이죠. 바울이 그렇게까지도 남편과 아내에 대한 비유를 들어서까지 교회를 그렇게 이야기한 이유를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물론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남편과 아내에 대한 관계에 대한 이야기도 넣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또 뒤에 보면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럼 과연 우리는 남편과 아내로서 무엇을 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깊이 묵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좀 읽어드릴게요. 22절에서 24절을 보면 이건 다른 성경입니다. 메시지 성경이라고 있는데 아내 여러분 그리스도를 지지하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믿는 것처럼 남편을 이해하고 지지해 주십시오.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하시는 것처럼 아내에게 지도력을 보이되 아내를 좌지우지하지 말고 소중히 여기십시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남편이 지도력을 발휘하면 그 후에 남편이 그러한 이 지도력이라는 것은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을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이끌어 갈 때 그럴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남편은 그러니까 그리스도로서 교회 가정을 이끌어갈 때 아내를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된 남편이 아니고 좌지우지하지 말고 소중히 여기는 것이 그리스도 된 남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남편이 그러한 지도력을 발휘하면 그러니까 남편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아내도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좀 이해가 가세요? 그러니까 일단 아내는 남편을 이해하고 지지해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것처럼 예수께서 교회에게 어떻게 하셨죠? 어떻게 했어요? 생명을 내어 주셨죠. 그렇게 어떻게 해요? 생명으로 아내를 지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명을 던져서 내 가정을 지키고 내 아내를 지키고 내 아이를 지키는 것을 보여라 이거예요. 그러면 아내는 그런 모습의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럼 해야지. 근데 남편은 어떻게 해요? 왜 복종 안 해요? 왜 순종 안 하고 그러고? 그럼 너는 왜 똑바로 안 사냐고 그러고. 그러니까 뭐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그게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는 겁니까? 아니죠. 그러니 뭘 알고 수 있어요? 우리는 여전히 믿음이 있는 것 같고 믿음의 사람인 것 같지만 그 작은 것 하나에서도 벌써 믿음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는 거죠. 정말 그리스도인이면 너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면 그렇게 살아내라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하신 것처럼 십자가 지고 죽으신 것처럼 너도 가정에서 죽으란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가정을 남편들은 특히나 요즘은 뭐 남녀가 다 이제 직장을 다니고 뭐 돈을 벌고 이러니까 뭐 같이 꾸려 간다고 할 수 있지만 이제 이제 우리 집사님이나 우리 장로님 그 시대만 해도 남편이 돈 벌었잖아요, 그죠? 남편이 가정을 이끌어 간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짐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그게 짐이 아니고 축복이죠.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뭐라 그랬어요? 독박육아. 이거 제일 싫어한다 그랬죠. 독박육아. TV에서 많이 나오는데 내 진짜 아주 그냥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명인데 그걸 독박은 좋은 말이 아닙니다. 바가지 썼다는 얘기예요. 그 어떻게 내 아이를 키우면서 그걸 독박이라고 하냔 말이죠. 그 언어 자체가 문제가 있죠. 생명이니까 남편이 뭐 나가서 들어오지 말든 안 들어 관심이 없든 어쨌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생명이라고 여기면 믿음의 사람은 그렇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귀한 생명으로 여기고 잘 키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진 않죠. 제가 주일날도 결혼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왜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는 게 중요한지에 대해서 얘기했죠. 이 가정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귀한 어떤 증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라네. 창세기에서부터 아담과 하와가 함께하고 그 가정을 이루는 거거든요. 그렇게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죠. 그러니까 뭐 결혼 안 하고는 뭐 본인들의 어떤 뭐 문제예요. 꼭 결혼을 해야 된다, 말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결혼을 하겠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약속해야 돼요. 사람 앞에 약속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가정의 시작부터가 어떻게 시작되느냐가 너무 중요하죠. 물론 이건 이제 양쪽 다 믿음의 사람들일 때의 문제지만 한쪽이 안 믿을 땐 또 다른 문제가 생기겠죠. 여러 가지 저도 알 수 없는 문제들이 생기겠죠. 저는 참 감사하게도 제가 방황하고 들매고 헤맬 때 전도사도 아니던 그 시절에 목사 아내를 만나가지고 어쨌든 감사하긴 한데 이 중심을 잘 세우십시오. 그러니까 교회가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 하신 것처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돼요. 가정에 가서 있잖아요. 저도 이제 물론 아내도 힘들게 살아요. 내가 분명히 알거든요. 그 애들 둘 키우고 뭐 또 영유아부도 맡아서 하니까 저처럼 그냥 설렁설렁하는 스타일도 아니에요. 우리 아내가 목사님이에요. 근데 설렁설렁하질 않아. 아주 뭐 하나 준비하면 그냥 아주 남편 밥은 안 줘도 그건 해야 돼. 사역에 대해서만큼은 다른 건 관심도 없어요. 그러니까 힘든 거 알죠. 그런데 저도 힘들게 살다가 이제 집에 들어가서 뭐가 이렇게 어수선하고 정리가 안 됐으면 벌써 내가 치워야지. 주여, 내가 치워. 이게 아니야. 아유 진짜 쉴 데가 없다고 내가 도대체가 쉼이 없다. 내가 나가도 정신없고 들어와도 정신없고 이게 먼저 너예요. 이게 무슨 예수의 사람입니까? 솔직히 안 그래요? 정말 예수의 사람이 어떻게 그랬어요? 아까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예? 소중하게 여겨라 그랬더니 소중하게 여기기는커녕 종도 아니에요. 이건 종도 아니에요. 너무 미안한 마음이 늘 있죠. 요즘 조금 낮았어요. 조금. 어쨌든 그 제가 가장 잘할 때가 언제냐? 가정에서 아내에게 언제 가장 잘하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새벽기도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원망한다 그랬죠. 이 결혼을 물려달라고 막 울면서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난 진짜 억울해서 못 살겠다고. 내 이런 대접 받으려고 장가간게 아닌데 막 이러면서 막 새벽에 막 한탄의 기도를 해. 그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라는 그거를 감동을 이게 그냥 오는 게 아니고 제가 눈물이 막 쏟아져요. 아내를 불쌍히 여기라는 말. 그 이유도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왜 그렇게 불쌍히 여기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저 위해서 얼마나 모든 걸 다 포기하고 결혼했잖아요. 아니 뭐가 보이나요? 다 내려놓고 다 집어치고 배달하고 햄버거집 하고 있던 사람 근데 뭐 통장에 잔고가 있습니까? 살 집이 있습니까? 보이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도 결혼하겠다고 그랬어요. 사명감으로. 저희는 사명감으로 삽니다. 사랑보다 더 커 사명감. 어쨌든 그런 아내인 걸 알아요. 그런데 그냥 막 이제 서운하고 섭섭하고 막 남편 알기를 개똥같이 알고 막 이러니까
와서 새벽에 막 그러고 가서, 그런데 주님이 그 위로의 마음을 탁 주고 나잖아요. 그럼 집에 가면 다 해내, 다 할 수 있어. 그때가 가장 아내를 소중히 여겨요. 새벽에 와서 그냥 막 이렇게, 아이고 주여, 아이고 주여, 괜찮아, 괜찮아, 쟤 숨는다. 그런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긍휼한 마음을 갖고 아내를 대하는 것, 그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내를 사랑하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소중히 여긴다는 거. 근데 우리가 늘 그렇게 기도하냐고요. 그러지 않잖아요. 그냥 살아왔던 그 방법대로, 방식대로 그냥 아내한테도 그냥 막 그냥 그러고, 그죠? 이영순 권사님 요즘 잘하셔요? 요즘 잘하는데 승질 알거든. 몇 명 있어 우리 교회. 내가 또 장로님 한 분 그냥 막 나오는 대로 막 그냥 하고, 막 무슨 아내가 무술이도 아닌데 그냥 밥 안 했다고 승질을 내고 막. 근데 세상 사람은 그러든지 말든지, 그러다 그냥 가면 되니까. 근데 예수의 사람은 그게 교회거든요.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듯 이란 이 말이 너무 소중해요. 그 말로 아내를 바라보세요. 그 말로 남편을 바라보세요. 제 월요일날 동기 후배 목사들하고 이제 한 6명이 같이 바람 쐬러 갔어요. 남자들끼리. 근데 한 후배가, 친한 후배인데 뭐래더라, 사모님이 정말 똑똑하고 공부도 잘하고 그냥 가만 내버려도 쓴 박사하고 교수할 사람이었어요. 근데 필리핀에서 이제 이 친구가 결혼 못할까 그런 마음이 갑자기 들더래. 원래 눈이 좀 높거든, 이 남자 목사님이. 눈이 높은데 외모는 그냥 촌스럽게 생겼어요. 근데 그렇게 이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꿀짱구? 짱구를 주고서, 짱구를 좋아하셨대. 그래서 짱구를 주고 프로포즈를 했다는 거예요. 과자 짱구를. 그리고 결혼을 했는데 문제는 이제 이 친구가 김치를 전혀 못 먹어요. 그러니까 입에도 넣을 수가 없을 정도. 한번 체해가지고 이 목사님이. 근데 어제 와서 이제 간증을 하는데 한 주 내내 아내한테 막 투덜거렸다는 거야. 불평하고 투덜거렸대, 일주일 내내. 그랬더니 주일날 점심에 교회에서 식사를 할 거 아니에요. 뭐가 나온 줄 알아요? 김치 콩나물국. 이렇게 복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나중에 예배 때, 교회에서 김치 콩나물국이 나오면 내가 그 주에 아내한테 너무 못한 거고, 교회에서 된장국이 나오면 그 주에는 내가 아내한테 잘한 건 줄 아시라고 이랬대. 웃자고 하는 얘기지 뭐. 어쨌든 아내 사랑하는 것을 주님을 사랑하듯, 내 몸을 사랑하듯. 내 몸을 사랑한다는 건 이 육신 아끼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되냔 말이죠. 어렵죠. 기도해야죠. 있을 땐 소중함을 못 느끼잖아요. 제가 그랬죠. 죽음 앞에 놓이면 다 뭐라 그런다고? 미안하다, 사랑한다고 그런다고. 그죠? 이 아이가 이렇게 멀쩡할 때는, 저렇게 멀쩡하게 건강하게 다닐 때는 엄마가 뭘 바래요? 공부 열심히 하길 바라고, 말 잘 듣길 바라고, 뭐 하길 바라고, 뭐 바라는 게 너무 많아져. 아빠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얘네가 아파봐요. 그럼 뭐만 아프지만 않길 바라요. 그 인간이 마음이. 그러니까 옆에 있으면은 귀한 줄 몰랐는데 옆에 없으면 귀한 줄 알게 되죠. 이제 좀 있으면 옆에 없어져. 우리 권사님 또 옆에 없는 권사님들 몇 분 계시. 그죠? 옆에 있을 때가 좋아요? 90대면은 뭐 눈 떴다고 때린다는데 조심들 하시고 우리 남편들. 어쨌든 주님의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 가정에서도 나타나야 합니다.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주님을 사랑한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남편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건 거짓말입니다. 그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사랑이잖아요. 말씀 그대로 이 말씀이 이루어져야 돼요. 오늘 우리가 쭉 읽은 이 말씀이 이루어져야 돼요. 왜요? 하나이기 때문에. 근데 안 된다, 안 되고 있다. 그럼 내가 다시 한번 내 신앙을 점검해야 합니다. 이 생각으로는 절대 안 돼요. 일주일은 설거지 할 수 있죠. 근데 자꾸 하다 보면 뭐 생겨요? 열받아. 왜 나만 설거지? 열받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번 터져. 그건 사랑으로 한 게 아니고 그냥 인간의 어떤 그 인내, 자기 인내로 한 거죠.
참아볼 때까지 참아보는 거지. 예. 죄송합니다. 우리 남편도 없고 뭐 이런 권사님들 내가 이걸 왜 들어야 돼 이러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마음속에 주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아니면 교회도 세워질 수 없고 가정도 세워질 수 없고 자녀도 세워질 수 없어요. 예. 그냥 있는 조체로 너무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자꾸 뭘 바라니까 얘도 상처받고 나도 상처받고 안 되니까 그냥 있는 자체로 고마운데 와서 좀 졸면 어때, 그죠? 찬양 시간에 이러고 아버지가 앞에서 찬양하는데 이러고 그러면 어때? 나와 있는 게 감사하지. 이것도 얼마나 하겠어요? 이제 중학교 때면 내가 목사 아들 돼가지고 이럴 거 아니요? 그럼 난 가만 안 있지 또. 어쨌든 아내가 옆에 있음에 감사하고 남편이 옆에 있음에 감사하고 자녀가 내 안에 있을 때 감사하고 건강할 수 있을 때 감사하고 또 남편을 잃어버려 보신 분도 있고 또 자녀를 잃어버리 보신 분도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귀한지 빼앗기면 알거든요. 여러분들 그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 이제 모르는 거예요. 왜 있으니까 안 없어질 것 같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눈 잘못 돌리면 싹 뺏기거든요. 다 뺏겨버리고 나면 그때는 그 귀함을 알아요. 근데 다시 돌려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이 생명 믿음 그냥 막 내 맘대로 살다가 주여 이러면 올 것 같죠? 절대 안 옵니다. 그 잘 지키셔야 돼요. 믿음 잘 지키셔야 돼요.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내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아내와 남편 이 부분도 그 부분 일부분이에요. 제가 뭐 농담 삼아 부부가 로또라고 이야기하지만 로또 되면 안 되죠. 잘 맞아야지. 잘 맞춰 가야죠. 맞진 않지. 진짜 로또는 맞아요. 잘 안 맞. 어떻게 맞을 수가 있겠습니까? 평생 다른 데서 살았는데 다르게 살았는데 성격도 안 맞아. 또 비슷한 성격도 아니고 뭐 전혀 달라요. 생활 패턴도 다르고 습관도 다르고 해왔던 것도 달라요. 그냥 어떻게 맞겠어요? 근데 어떻게 맞춰요? 예수로 맞춰진다. 내가 죽으면 돼. 가정에서 죽었다고 우리 집사님 예를 또 들어야지. 저 죽었어요. 죽었더니요, 막 설거지도 하고 뭐. 근데 어느 날 또 승질 내고 나왔어. 집 안 들어간다고. 요즘 잘 맞아요. 3일 동안 사무실에서 자더라고. 그러니까 내 의지로는 절대 안 되죠. 근데 주님은 하게 하세요. 우리 우장로님은 사랑이 많은 장로님이라 그냥 주님이 늘 사랑한다는 게 느껴진다는 거죠. 그리고 저랑은 좀 믿음의 패턴이 다르기는 한데 늘 사랑. 그러니까 제가 가끔 이제 전화 통화를 엿듣거든요. 그러면 꿀이 뚝뚝 떨어져. 그냥 아직도 저연세 또 우리 유건사님 안 하네. 자기야 이래는 딱 그 소리 들으면서 역시 믿음이 다르구나 이런 생각. 물론 이제 표현을 못하는 장로님들도 계세요. 정말 좋아하는데 그 표현을 못해서 표현할 방법을 몰라서 근데 그냥 하세요. 언제 하겠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후딱후딱 하십시오.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분명히 보셔야 하는데 그냥 말로 내가 주님 사랑한다고 그게 보입니까? 아니에요. 뭘로 항상 말씀드리죠. 행함이 있어야 돼요. 열매가 있어야 돼요. 사랑의 열매가 안 그러면 주님이 그냥 쳐서 찍어서 버려버리는 거예요. 베서 버리기 전에 주님이 사랑의 열매가 주님이 보시기에 나타나야 합니다. 사람 보이는 거 말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건 뭐 해봐야 주님이 기뻐하시지도 않고 정말 내 안에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감동하게 하고 나를 정말 몸부림치게 만들고 그냥 이거 안 하면 못 살겠고 이게 바울의 심정이거든요. 안 주면 막 미치고 환장할 만큼 막 이 뜨거워가지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그런 심정으로 복음 전해요. 물론 오늘 제가 좀 부드럽게 하잖아요. 제가 낮에 힘을 확 빼가지고 부드럽게 하는데 주일날 이럴 때 정말 어떤 심정으로 복음 전하는지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목사가 돼 보시면 알 거예요. 정말 진짜 살았으면 하는 그런 정말 생명을 빼앗기지도 말고
또 없는 사람은 소유하고 그렇게 다 같이 하나 돼서 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전하는 복음은요, 가슴이 너무 뜨겁죠. 그래서 눈물도 막 쏟아지고 어떤 때는. 어쨌든 29절에서 33절 이 메시지 성경으로 또 읽어드릴게요. 자기 몸을 학대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누구나 자기 몸을 돌보고 자기 몸의 필요를 채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곧 교회를 다루시는 방식도 그와 같습니다. 우리는 그분 몸이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남자는 부모를 떠나 아내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둘이 아닙니다. 그들은 한 몸이 됩니다. 이것은 참으로 큰 신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나는 그 신비를 다 이해한다고 감히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장 분명하게 아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대하시는 방식입니다. 이것은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그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대하시는 방식 뭐죠? 죽으심이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어요. 교회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뭘로 나타났다고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타났다고요. 그 방식이 이것이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그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대해야 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한 것만큼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적어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생각하는 남편들은 오늘부터 집에 가서 죽으십시오. 이때가 기회예요. 설거지 시키고 막 빨래도 시키고 빨래도 개라 그러고 목사님 얘기 못 들었어. 그러면서 아내 얘기는 하지 말까요? 여기까지만 하면 아내한테는 너무 좋은데 남편은 아내를 사랑함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정말 자기 사랑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저도 잘 이해가 안 가요. 집에 가면 진짜 소파에 누워 있기 더 좋지. 그러지 않아요? 소파가 막 불러. 이리 오너라. 소파가 막 불러 그냥. 옷도 벗기 싫어요. 근데 우리 아내는 제 옷을 챙겨주지 않기 때문에 막 보통 막 이렇게 벗어서 그냥 허물벗듯 막 벗고 그냥 침대로 들어가든 소파에 누우면 아내는 이렇게 막 걷어주는 전 그런 그림을 상상하며 결혼을 했는데 절대 없어요. 벗어서 빨래통에 다 넣고 씻고 그러고 소파에 누워요. 내 할 일만 하는 거죠. 내 할 일만. 그게 변화돼서 일어나서 아내가 못한 부분들을 찾고 그걸 도와주고 하기까지 그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냔 말이죠. 남편들이여 회개할지어다. 아내들 좋죠? 또한 근데 여기 나오네요. 이것은 아내가 남편을 어떻게 존중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그림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남편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사랑으로 남편을 대하라는 거예요. 물론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자녀는 또 다음 주에 하겠죠. 서로 존경하고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는 그것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런 마음이 되어져야 돼요. 물론 싸울 수 있죠. 다투기도 하고 왜 다툼이 없겠습니까? 인간 사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듯 아내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듯 남편을 사랑하는 그 마음만큼은 내려놓지 마십시오. 그리고 아까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 관계라고 했잖아요. 그럼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 버리냐? 그게 아니라 더 사랑해야 합니다. 더 사랑해줘야 돼요. 믿지 않는 남편은 더 섬겨주고. 왜? 모르니까. 불쌍하잖아요. 몰라서 그러는 거니까. 믿지 않는 아내를 더 섬기고 사랑해주고. 그리스도가 교회를 하듯. 그런데 그렇다고 신앙까지 버리시면 안 되고 신앙을 지키면서 그 안에서 신앙 안에 믿음 안에서 사랑하고 이해하고 소중히 여겨주는. 구박했다고 김치 콩나물국을 끓일 것이 아니고 더 좋은 것을.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교회 안에서 다툼이 있으면 그래서 누군가 나를 힘들게 했으면 제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그렇지. 그 사람 소고기 사주라고. 왜?
내가 그 말 듣고 시험 들었다는 건 내 안에 예수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예수님 바라보고 산지 않는다는 얘기거든. 그럼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예수 제대로 못 믿고 있다는 게 어떻게 해요? 증명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마운 사람이야. 나 예수 똑바로 믿게 해주려고. 그러니까 소고기 사주라고. 오늘 집에 가서 아내에게 소고기를 사주시기 바랍니다. 남편에게 반찬이 달라져야 됩니다. 반찬이. 구박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너 만나가지고 이 새끼 내가 얼마나 고생하고 사는지 아냐 이러지 말고 속으로라도 정말 당신이 있어서 내가 정말 행복하고 당신이 있게 내가 지금 존재하고 당신이 없었으면 내가 어떻게 살지 모르겠고. 제가 금요일 날 회개했어요. 내가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그리고 열도 막 나고 있는데 우리 아내가 처음이야 내 배에다 손을 얹고 그냥 대충 기도가 아니고 한참을 방언으로 기도를 하더라고. 그래서 난다고 하면 또 교만할까 봐.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나보다 능력이 많은 것 같아. 너가 담임 목사 해야 될 것 같아. 근데 신유의 은사까지 있어. 와, 나보다 헐 낫잖아요. 난 없어요 신유의 은사. 근데 얼마나 없었어 봐요. 나 배 아프다고 누가 와서 기도를 해주겠어요. 근데 물론 이제 우리 성도님들 다 기도해 준 거 압니다. 모두의 기도로 내가 이렇게 건강해졌겠지만 어쨌든 감사하세요. 그리고 나 남편 없는데 왜 목사님 오늘 그런 설교만 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남편 되셨으니까 괜찮아요. 아유, 그 육신의 남편보다 주님이 더 훨씬 좋아. 없으면 뭐 그래도 있으면 어떡하라고요?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라고요. 없으면 속 편하죠. 그냥 주님만 사랑하면 되니까. 근데 있으면 하나님 아직 주셔서 아직 안 보내셨으면 아직 안 데려가셨으면 주님의 마음으로 자기를 사랑하듯 자기 안에 있는 예수님을 사랑하듯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라는 얘기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누구를 섬겨요? 이웃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냥 자기들 배불리고 자기들만 좋게 자기들만 니나노한 교회 안에서 그런다고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절대. 나만 배부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존재 이유가 없어요. 교회가. 교회의 존재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교회 존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나가서 사랑하세요.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렸죠. 그렇게 믿음 없는 11조 할 것 같으면 차라리 나가서 그 돈으로 이웃 저 가난한 사람 도와주라고. 그럼 하나님이 더 기뻐하지. 믿음 없이 갖다 11조 한다고 하나님 받지도 않는데. 하나님 돈 필요 없는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교회 재정부에선 좋아하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마음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네 옆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이웃에게 차라리 도와라. 그게 11조예요. 뭐 교회 갖다 바쳐야 11조예요? 아니, 그 아까워서 하는 거 말고 진짜 마음으로 진짜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그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죠. 교회는 그래서 존재하는 겁니다. 교회 존재 이유는 그거밖에 없어요. 교회 와서 뭐 복 받을 생각 하지 마시고 제발 10만 원 내놓고 100만 원 달라는 그런 도둑놈 심보를 하지 말고 11조의 축복은 그런 축복이 아닙니다. 나눔의 축복이에요. 나누면 사랑이 되거든요. 그 사랑이 축복이지. 그게 복이지. 무슨 11조를 10만 원 해놓고 100만 원 받기로 하고 100만 원 하면 1000만 원 받기로 하고 그런 도둑놈들이 어디 있어 도대체. 그것도 다 누구 건데? 주님 건데. 주님 거 갖다 주님한테 드리면서 더 달라고 그러면 맞아야지 그러면. 어쨌든 남편의 사랑하는 마음,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입니다. 그게 나타나지 않으면 정말 기도하세요. 저처럼 와서 새벽에 진짜 못 살겠다고 하나님 바꿔주든지 아니면 뭐라 그래? 가서 몰라요? 가서 고쳐서 다시 보내주는 거 뭐라 그래? 리콜을 해주시든지 뭐 그렇게 따지시기라도 하셔야지. 그러다 보면 그렇게 막 기도를 하다 보면 주님이 이제 제 뒤통수를 치시는 거지. 니나 잘해라 이러고. 그래서 그 국률한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하나님 주시죠. 전 오늘 가서 안 혼날 거예요. 요새는 이제 적응을 해가지고 뭐라 안 하더라고. 처음에는 막 자기 얘기하면 왜 내 얘기하냐고 막 이러는데 요새 그냥 그러려니 해서 긴장 안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들 안에 계십니까? 있어요, 진짜?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나타내십시오. 열매 맺으셔야 합니다. 보여야 돼 열매. 열매 안 보여요? 열매는 보여요. 보여야 돼요. 안 보이면 가짜예요. 말로만 하는 건 아무 의미 없어요. 분명히 열매가 나타나야 됩니다. 반찬이 바뀌어야 되고 국이 바뀌어야 되고 남편들은 설거지를 많이 하고 빨래도 많이 하고 도울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도와줄 수 있어야 하고 이게 가정에서의 열매입니다. 뭐 나만 힘들어요? 애 키우는 건 안 힘든가요? 애 키우는 건 더 힘들지. 제가 키워보니까 더 힘들어. 나가서 돈 버는 것만큼 힘들어요. 그것만 하지 않잖아요, 우리 아내들은. 오늘은 조금 아내 편에서 했으니까 괜찮죠? 어쨌든 교회를 사랑하는 주님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 주셨고 우리는 그 사랑으로 살아요. 그렇다면 그 사랑이 나타나야 합니다. 반드시 열매로. 억지로 나타나려고 하지 마세요. 애쓰다가 시험 들고 자빠지고 나가 떨어져. 그러니까 진짜 주님이 마음 주시면 하란 말이에요. 그냥 억지로 오늘도 목사님이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가서 설거지나 해야겠지. 설거지하고 이제 또 대판 싸워. 그러고 그냥 주일날 하나 안 나와 또. 그러니까 억지로는 안 돼. 근데 정말 주님이 마음 주시고 감동 주시면 그래서 그냥 아내가 너무 이쁘고 소중하고 막 사랑스러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하란 말이지 그때. 그러면 그 설거지도 기분이 좋아. 막 노래가 나와요. 근데 그냥 목사님이 또 이랬다고 또 가서 해봐야지 이러고 하다가 또 나가 떨어지지 마시고 아내도 마찬가지. 정말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이거 가져하셔야 돼요. 그래야 진짜 열매가 맺어져요.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로 해야지 내 결심으로 했다가는 그냥 다 죽어. 더 죽여놓는 거예요. 그랬잖아. 믿지도 않는 아내를 아예 저 멀리 그냥 태평양 건너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전혀 상관없이 살게. 그러니 자기의 주워 먹은 마음이나 결심이나 결단으로 하지 마시고 예수의 마음으로 주님의 심장이 내 안에 있으면 그것으로 가능해. 그런 우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뭐 잘하실 거라고 믿고 제가 뭐 여러분보다 전 결혼한 지 8년밖에 안 됐어요. 부부를 어찌 알겠습니까? 제가 그 심오한 세계를 제가 어찌 알겠습니까만은 어쨌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리고 남편을 주님을 섬기듯 섬기라. 요구하지 마세요.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손잡고 가시기 바랍니다.